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달 2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주최로 가톨릭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 나눔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 2,2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천주교인들이 비종교인들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더 공감하고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천주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세한 이야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영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원음방송 청취자분들과 인사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정수용 신부라고 하고요. 2019년부터 북한학 석사과정 공부했고 현재는 민족화해위원회라는 부서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민족화해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갈등 등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목소리를 내고 또 북한과 교류 협력을 모색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활동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예. 오래전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데 관심이 많으셨나 봅니다. 네, 신학생 때부터도 좀 관련된 동아리 활동했었고요. 우연치 않게 또 교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번 8월부터 소임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반도 평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자, 지난 26일 가톨릭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 나눔 포럼이 진행됐는데요.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어떻게 진행된 조사였습니까? 예, 저희 민족화해위원회는 부설 연구소로 평화나눔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올해로 7년째 매년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와 함께해서 일반 국민과 천주교인의 평화인식을 알아보는 양적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준비를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달 26일 그 결과를 분석 발표하는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고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했었습니다. 전 국민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 일반 국민은 1,100명 그리고 천주교인은 1,000명 이렇게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패널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평화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지지 이런 것도 여쭤봤고요. 대북 정책의 어느 부분을 지지하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종교와 연관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조사다 보니까 부인의 신앙생활 정도 이런 것들도 묻는 질문이 좀 다수 포함돼서 총 질문을 한 150개 정도 되는 좀 큰 조사였습니다. 예. 개신교인, 불교인도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각각 해서 종교인 전체 이 데이터를 넓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번 맞습니다. 조사는 네. 천주교인 1,000명과 비종교인 1,000명이 주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비종교인은 아니고요. 일반 국민 1,100명이었고 그리고 천주교인만 1,000명을 저희가 따로 더 모집을 해서 조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 조사 1,100명에는 천주교인도 포함되고 그리고 종교인, 비종교인 다 포함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천주교 신자인 분들과 이제 비교해서 일반인과 천주교인에 대한 어떤 비교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자, 이 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천주교인과 일반 국민 총 2,2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 조사인데요.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역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고요? 예, 사실 통일인식이나 이런 조사를 해보면 종교를 가진 국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게 이제 선행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조사에서 종교인이나 일반인이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좀 걱정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타난다면 어떤 점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종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고자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일 필요성이라는 항목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49%가 동의를 했고 보통이 29%, 비동의가 22%였습니다. 네. 일반 국민 전체를 통한 통일 필요성에서는 동의가 43%, 보통이 31%,
그리고 비동의가 27이었습니다. 네. 수치로 불러대서 좀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통일에 대한 필요성만 놓고 본다면 천주교 신자가 일반 국민보다 약 6%포인트 높게 나왔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일반인보다 천주교인이 5%포인트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천주교인들이 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통일의 필요성에 더 많은 동의를 해줬는데 그 종교인 전체를 봐도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인식은 더 높았겠죠? 예, 먼저 근데 제가 오늘 방송 교인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종교 구분을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렇게 셋으로 해서 원불교 신앙 가지신 분들의 데이터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조사 비용에 좀 한계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렇게 세 종교인의 통일 필요성의 동의 비율은 46%로 나타났고요. 무교라고 응답한 분들은 39%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비율이 조금 높다. 한 7%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천주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고요? 우리 사회에서 북을 바라보는 시점은 매우 다양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는 북을 바라보는 시점을 우선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질문해 드렸습니다. 지원 대상이냐, 협력 대상이냐, 경계 대상이냐, 아니면 적대 대상이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시점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을 물었습니다. 조사에서는 4시점 중 어느 한 것을 선택하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4개 시점 합이 100%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일반 국민들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원 대상이다라는 거에는 34%가 동의하셨고 협력 대상이다라는 거에는 40%가 동의했습니다. 경계는 이보다 좀 높은데요. 55%. 그리고 적대 대상은 41%가 동의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예. 근데 좀 천주교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천주교 신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약 한 13% 높게 지원 대상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7%가 지원 대상이다. 그리고 협력 대상 역시도 13%포인트 높은 53%가 동의를 했고요. 경계 대상이라는 응답은 54%로 1%포인트 차이로 거의 비슷한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제가 우려하면서 봤던 거는 적대 대상이라는 것도 천주교 신자의 동의 비율이 약 8%포인트 높은 49%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천주교인들은 일반 국민보다 지원과 협력에도 우호적이지만 반대로 적대적이라는 것에도 동의하는 약간 좀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대북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경계나 적대도 해야 하지만 네. 지원과 협력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인식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가지가 사실은 배타적이 아니다라는 어떤 분석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대적이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좀 부끄러운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성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반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9%로 천주교인들이 응답을 했다고요? 예, 남북 간의 반성 그리고 화해 용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북한이 더 반성해야 된다. 아니다. 남북이 똑같이 반성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동의하는지 한번 물었습니다. 결과는 남북이 똑같이 반성해야 한다라는 응답에 대해서 천주교는 49%, 개신교는 36%, 불교 36%, 무교 44%.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천주교가 조금은 남북의 동시 반성, 화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에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 평균 42%보다도 약 7%포인트 높았고 개신교나 불교에 비하면 약 13%포인트 높은 수치로 보였습니다. 예. 우리가 누군가랑 싸워도 나는 잘못이 없어. 난 반성을 안 해도 돼. 이러면 화해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네네. 그런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이 같이 싸웠으니까 서로 좀 반성할 점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점이 참 의미가 있네요. 예, 더 높아져야 사실은 상호 인정 교류의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피해자 가해자 도식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피해자이고 어떤 분단의 상처를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시선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분들은 북한이 더 반성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많이 했지요.
네네네. 예, 예. 무교인 분이 한 44%였고요. 또 일반 국민은 42%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질문도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평화 인식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천주교인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요. 예, 사실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살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안에서 신앙심의 여부가 평화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근데 좀 신앙심이 깊다, 깊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저희는 개인이 느끼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으로 바꿔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4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렸는데요. 천주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잘 표현합니까? 그리고 우리 천주교라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그리고 스스로 천주교임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고요.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 중, 약으로 먼저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에 대한 타인의 호감도를 물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 뭐 장애인, 동성애자, 전과자, 북한 이탈 주민, 처음 만나는 사람, 외국인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는지를 0도에서 100도까지의 온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뭐 제가 여기서 그 결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천주교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강한 집단에서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고요. 와, 그렇군요. 이러한 결과는 결국 종교 활동의 여부가 뭐 평화, 공존, 뭐 화해라는 어떤 보편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예. 야, 정말 그 자랑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신부님? 근데 이 수치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뭐 좀 일반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야 하지만 예. 높았다라는 것이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앞으로 좀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 그 개별 어떤 혐오 대상이라고 할까요? 갈등 대상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전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교인이나 일반인이나 큰 비율의 차이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느 점에 대해서 교회가 더 많이 포용적으로 강조해야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진정한 천주교인이야 라고 이렇게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낯선 이들을 더 포용적으로 대했다 라고 있는 것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평화를 더 증진시키는 것임을 우리 종교인들이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조사를 통해서 천주교인들이 정말 어딜 가나 이렇게 평화를 불러오는 사람임을 또 보여준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긴 한데요. 뭐 사실 어느 종교나 자신의 삶 따로 또 신앙생활 따로 그래서 신앙과 삶이 괴리되는 점들을 우려하죠. 소위 말하는 뭐 주말 신자, 뭐 주중 비신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좀 더 진심으로 대할 때 자신의 신념과 생활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요일에 정말 뭐 미사 보고 법회만 보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정말 평화를 불러오는 사람이 진정한 종교인임을 우리가 느끼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은 지난 통계에 따르면 43% 정도,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하죠. 우리 종교인들이 조금 더 사랑과 평화를 불러오고 또 용서와 포용의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북한과도 얼마든지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천주교인분들 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종교인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사실 이전에 많은 양적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종교 변수가 대북 인식이나 평화 가치에 두드러진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였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 종교인의 입장에서 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평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거나 그래야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뭐 일반인과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씁쓸한 결과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연구에서도 그래도 천주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평화에 대한 인식이 좀 높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좀 평화, 화해에 대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어서 좀 다행으로 보였고요. 또 종교 정체성이 강한 집단에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동의의 비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기에
앞으로 저희에게 좀 주어진 과제가 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네. 세상은 어느 사안을 판단할 때 뭐 좋냐 싫으냐, 혹은 뭐 이익이 되냐 불이익이 되냐라는 것들로 판단하게 되는데, 종교는 무엇이 더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이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느냐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 또 무겁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예. 그 천주교는 각 교구마다 다 민족화위원회가 있지요. 예, 전국의 모든 교구가 다 운영을 하는 필수 예. 조직입니다. 그 갈수록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또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는 젊은 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좀 대화 상대로 또 지원과 협력의 상대로 교육하고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종교인들이 많이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